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받기를 바라고 병든 몸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룩한 고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배경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장소적인 배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거기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헤브론 땅을 말합니다.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불러내셔가지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지키지 않은 것이고 또 애굽에 내려온 아브라함은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내 때문에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때 이 사라의 나이가 대충 한 65세 정도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말해요. 자기 아내가 아리따운 여인이래요. 그러니까 65세 된 여인이 아리따우면 얼마나 아리따울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안 그런가요? 근데 지금 우리 개념으로 65세를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브라함 당시에 평균 나이는 지금 우리 나이보다 훨씬 깁니다. 평균적으로 잡아서 150세만 잡으면 150세만 평균으로 잡을 때 지금 평균 여성들의 나이는 몇 살이죠? 80세가 넘죠. 그러면 150세를 평균 연령으로 볼 때 65세는 한 반턱도 못 살았죠. 그러면 지금 80세를 여성의 평균 연령으로 해서 반턱 못 살면 몇 살이에요? 30대죠.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셔요? 이제 아브라함이 긴장한 이유를 아셔요? 그러니까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그때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상황을 오늘의 상황 속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성경의 그 뜻이 밝히 드러나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나이가 한 30대 중반쯤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30대 중반에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내려왔는데 가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거짓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할 때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못난 남편이죠. 인간적으로도 못난 남편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하여 데리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바로를 치시면서 이 사례를 돌려주라 그래. 이게 돌려주는데 사례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재물까지 함께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 된 이유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인륜적으로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현상적으로 그를 부여하게 하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디냐 하면 그게 바로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말하는 거기입니다. 이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좀 달라져요. 그전에는 배가 고파서 물질이 넉넉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살려고 하면 많은 풍요의 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부가 되고 난 뒤에 돌아온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라진 거예요. 그 앞에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다투게 되는 거죠. 땅이 너무 좁아서 다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조카한테 내 앞에 모든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땅이 좁아서 아브라함과 롯은 동일하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땅은 넓은 평지고 초지고 물이 넉넉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현상이죠.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소알 평지를 향해서 펼쳐져 있는 평지와 초지입니다. 하나는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딱 펼쳐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목축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소알 평지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누가 봐도 그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평지를 봅니다. 그리고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초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 롯의 선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참 어리석게도 초지는 조카 롯이 차지하도록 만들고 아브라함 자신은 악산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점입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찾아간 곳은 애굽입니다. 그건 넉넉한 곳이에요. 현상적으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 헤브론 땅에 돌아와서는 아브라함의 물질관은 바뀝니다. 소유에 대한 물질관에서 은혜의 물질관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물질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카 롯은 평지를 찾아서 갔습니다. 찾아서 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을 들어 모든 산지를 봐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 땅 헤브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고 있고 조카 롯은 소알 평지에 있다가 점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소돔 성을 향해서 들어가죠. 그 뒤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4개국 연맹하고요. 그 다음에 5개국 연맹이 나라 4개가 합쳐가지고 나라 5개가 합친 이 연합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데 이 롯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소돔 땅에 살고 있죠. 처음에는 소알에 살다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이 설교를 계속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알 그러면 제가 소돔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놓치신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소돔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소돔에서 살고 있는데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느냐 하면 5개국 연맹이 이긴 겁니다. 이겨가지고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롯의 처와 조카들과 재물들을 다 끌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가병들을 이끌고 밤에 습격을 하죠. 5개국 연맹을 상대로 해서 한 부족이 전쟁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죠? 아브라함이 이기죠.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5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에 길리운 훈련받은 병사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 집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조카 롯과 또 롯의 처와 또 조카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시 빼앗아 옵니다. 근데 빼앗아 오고 난 뒤에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성경 보면 그래요. 왜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서 경험해요? 헤브론 땅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헤브론 땅에서 또 이제 조카 롯은 돌아왔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카 롯이라고 하면 이제 어디로 안 갈 것 같아요? 소돔 땅으로는 안 갈 것 같죠? 여러분 가실 거예요? 거기 있다가 다 뺏겼거든. 그러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롯은 신앙인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는 조건 찾아가지 않겠다. 이래야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전히 롯은 어디에 가서 살아요? 소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어디 살아요? 그곳 헤브론에 산단 말이죠. 근데 하루는 이제 나그네가 아브라함이 집 바깥에 나와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풍습은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집에 반드시 모시고 들어와서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얼른 아브라함이 이제 모시고 와서 대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죠.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러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해요?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악인과 죄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묻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몇 명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오죠.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소돔 땅에 들어갔더니 그 나그네들이 들어온 것을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시골에 보면 낯선 사람들 들어오면 금방 알죠. 외지 사람들 들어오면 알잖아요. 똑같아요. 가만 보니까 외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밤에 다 몰려온 거예요. 다 몰려와서 남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래요.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하는 것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공공연하게 성관계를 갖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횡행했던 곳이 소돔 땅이에요. 이게 소돔이라고 하는 뜻은 남색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이 롯은 그 사람들을 밀쳐내고 그러지 마라. 이건 악한 것이다 하고 만류하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문을 부수려고 막 달라들죠. 이때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눈을 깜깜하게 해버리고 문을 못 찾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롯 집에 들어와서 이제 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그 소돔 땅에서 끌어내죠. 성경 잘 보셔요. 롯 스스로 나왔다 안 그래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의 손을 잡고 끌어내시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끌어내시고 롯의 딸들의 손을 잡고 끌어내시고 이렇게 돼 있지 스스로 나왔더라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근데 롯의 딸들의 자부들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하면 롯이 이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다 그랬을 때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거든. 농담으로. 고지 듣지 않는 거예요. 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도 어떻게 이 성이 다 불바다가 된다는 말인가 하고 이거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딸들의 사위들은 안 나옵니다. 롯의 가족들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빨리 여기서 떠나 산으로 가서 네 생명을 보존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롯이 또 제안을 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작은 성읍 어디로 가게 해달라? 소알로 가서 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요. 근데 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죠. 하나님께는 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그리고는 이 롯과 롯의 딸들은 소알 땅에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 멈춰서 가지고 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서 서로 나뉘어질 때 이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그게 소알이에요. 지금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서 여전히 롯은 어디로 가서 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소알로 가서 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알은 성경을 보면
여전히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풍성한 곳이 그게 소알입니다. 거기 가서 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죠. 거기 숨는데 이 롯이 거기 가서 살면 될 텐데 어디로 들어가요? 굴 속에 들어가죠.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습니다. 이때 롯의 두 딸들이 자기들의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아버지 술 먹여놓고 자식 낳지요. 그런 일들이 이제 롯의 가정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에다가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불바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봤다 그러죠. 옹기점의 연기처럼 소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를 아브라함이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헤브론 땅에서 봤다고요. 헤브론 땅.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어디에 있어요? 여기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말하는 거기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있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아브라함, 다른 얘기로 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다른 얘기로 하면 소명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곳에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헤브론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한 겁니다. 최소한 이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은 20년에서 24년 동안을 이곳에서 삽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웬일인지 거기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로 갑니다. 그랄.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 땅이요. 이 북쪽에 있으면 애굽, 이집트는 이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 땅에서 남쪽 이집트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 게 그랄 땅입니다.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간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랄 땅으로 내려가죠. 성경 아시는 분은 이거 따라오시는 거죠. 그랄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목표 지점이 어디냐 하면 애굽이에요. 그랄 땅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머물르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백배소출을 얻지요. 이게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개입하셔가지고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바로 그 그랄에 아버지 누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 20장입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해 보자는 거죠.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고 난 뒤에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보니까 기근을 만나고, 이 기근을 만나가지고는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때 애굽에 내려갔단 말이죠. 이때 내려갔을 때 아내 보고 누구라 그래요? 누이라 그러죠.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죠. 처음 믿었을 때는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20년 동안 사역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20년. 좀 길게 보면 24년 동안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사명자로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 20장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지금 그랄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 보고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왜 누이라고 속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까봐.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 자체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게 될 거라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도 않습니다. 인륜적으로도 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고 인간적으로도 범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자 되게 만들어줘요?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인과에 대한 응보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 때문에 무슨 결과가 나오는데 그건 보응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 그건 수양의 개념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치에 안 맞아요. 이치에 안 맞는데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하죠. 왜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의 경제는 은혜의 경제입니다. 은혜의 경제입니다. 인간적인 논리의 현상의 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싶은 세상은 은혜의 세상입니다. 소유에 속한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소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이나 소유의 부족함에서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읽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은혜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원인입니다. 다른 데서는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이유를 발견 못하겠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콜링 할 때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아니고 사역을 실컷 하다가 20년 또는 24년 하다가 똑같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걸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20장 후에 21장에 한 1절 보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보셨다. 사라를 돌보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가 100세 때죠. 왜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을까 이 말이죠. 그것도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허물을 반복하고 있는 못난 인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저 사람은 20년 동안 사역했는데도 아직도 저 모양인가? 이렇게 말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쓰임받고 난 뒤에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브라함,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내가 롯이 가지고 있는 그 평지가 없고 롯이 차지하고 있는 소돔 땅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얼마든지 축복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경제적인 거룩이 뭐냐 하면 소할 땅을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헤브론 땅에 머무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인 거룩입니다. 조건과 여건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소돔의 불바다를 만난 것처럼 인생의 불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불을 만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세상의 우두머리는 사단입니다. 요놈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단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넉넉하게 이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 개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언약 맺은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의 개념은 생명을 바쳐가지고 지키겠다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언약의 상대방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약속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건이나 여건이나 뭐 자격이나 그거 보고 맺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맺은 겁니다. 이게 언약의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은 자격이나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이 언약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돌보심입니다.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돌보신 하나님, 그랄 땅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돌보신 하나님, 태가 생리가 끊어져 가지고 죽은 태와 같은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가 나이 많아서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어디 있느냐?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은 이 은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려도 여전히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은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위기 만나죠? 또 그랄 땅에서도 위기 만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위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죠. 그러면 바로가 사라를 자기 안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없어요.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랄 땅에 내려갔어요.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다면, 그리고 동침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위기는 하나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삶의 현장의 위기들은 그 위기들 속에 하나님의 위기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 가지고서라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음을 아시고 죽은 것 같음을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양해문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